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장의 말씀에 좀 찔린 듯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욕망, 욕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함께 우리의 신앙, 그것이 함께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내게 떨어지는 유익이 없는가? 내 아이, 내 가정, 내 사업, 내 신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내 마음의 한켠의 욕망과 또 나름대로 교회에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함께 혼재해 있다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해나간다고 하지만 100% 완전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일이 진행됩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날 때 감사하게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피할 길을 내시고 견딜 인내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마지막 가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섭섭합니다. 그리고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불완전한 신앙으로 시작해서 불완전한 승리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선뜻 허물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물을 했죠.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인정했습니다. 참 믿음이 어려운데 이렇게 섬기는 거 참 귀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 평가할 수 없죠. 시간이 지나니까 옛 성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옛날처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섭섭한 거예요. 삐진 거예요. 또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나중에는 허물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마음이 슬슬 떠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교회를 안 나오시더니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 내려놓고 어딘가에 살아간다는 이야기만 들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 누굴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온전한 신앙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이 있는 거예요. 끝내는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 낙심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신앙의 성수도 없이 흐지부지하게 마치는 모습,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러합니다. 반쪽짜리 신앙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신앙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살피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형통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그 끝은 진노하심에 경노하심으로 인하여서 남는 것 없이 돌아왔습니다. 불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이것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내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비교해서 좀 더 낫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 시작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때로는 그 부족한 부분으로 시작할지라도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불완전한 신앙의 끝에는요, 승리의 멸관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점검해야 합니다. 동기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결실도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와 여기 말레이시아에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합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순례길을 시작하여서 온전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 한 연합군이 되어서 모압을 치는 장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전쟁을 일으켰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번성하여서 은금이 많았고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정권 아빠 아합에서 아들 여호람으로 좀 바뀐 것이 있지만 그래도 좀 살만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 옆에 있는 모압 왕이 있는데 모압이 있었는데 모압 왕 메사가 양치는 자였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양을 키우는 자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에게
매년 20만 마리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그 아합 왕이 죽고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그 혼란한 조금은 틈을 타서 이 모압이 배반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화가 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 오는 양털이 큰 수익이 되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조공을 다시 바치도록 모압을 혼내주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거지요. 그러면서 혼자 안 하고요, 남녀들을 찾아가서 남유다에게도 전쟁에 함께하자고 동조합니다. 그렇게 흔쾌히 동조합니다. 에돔 왕까지 불러 모읍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잘못되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은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여쭙고 반응한다는 것 없었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뭔가 좀 찜찜했는지 남유다 왕, 그때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많은 남유다 왕 중에 친히 선한 왕으로 칭찬하는 왕이었지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보게 되는 왠지 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가면 마음에 좀 보험처럼, 신앙의 보험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왕에게 요청하니까 흔쾌히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돈지간이었거든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시작했고 전쟁에 남유다를 끌어들였습니다. 신앙에 좋게 평가받는 왕, 그러니 마음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이 신앙이라는 이 남유다 왕도 있습니다. 모압까지, 여기 에돔까지 가세를 해서 군사력으로 든든합니다. 막강한 군사력, 믿을 만한 신앙인, 그리고 내 안에 욕망, 이게 충분히 있으니까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당당하게 이제 모압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내 안에 숨겨놓은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재력, 힘도 있어요.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믿을 만한,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내 누가 이렇게 신앙으로 날 도와주는데,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신앙과 욕망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분간하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이제는 탄탄대로를 걸어갈 듯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쪽짜리 신앙, 불완전한 신앙의 그 시작은요, 반드시 탈이 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맞이하는 거룩한 고난이 아니라 악인이 맞이하는 비참한 고통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이 모압을 치러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7일쯤 가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고기를 이제 군사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짐승까지 함께 대동했습니다. 그 짐승을 먹일 물까지 없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인데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여호람 왕입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에 대해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의 보증수표 남유다 왕 여호사밧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너무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 욕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그래도 헌물했고 헌금했고,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너무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되면 내가 잘해서 그러려니 생각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내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 하나님 내가 애썼는데요, 이곳에 와서 우리 아이들 그래도 교회에 보내면서 애썼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섭섭합니다 라는 지금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정신을 차려야 하지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그래도 남유다 여호사밧 왕 이때에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남유다 왕 이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동조하자고 얘기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아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사돈지간인데 뭐 같이 해야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서야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사람,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지요. 그렇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새 왕이요. 그런데 이때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떠합니까?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산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지금요 이 새 왕을 향하여 돌직구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을 향하여 당신의 아버지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에게 가세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섬기는 아세라 신 그 선지자에게 가세요. 당신 보기 싫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러면 아유 고개를 숙여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죠. 근데 뭘 하고 얘기합니까? 섭섭한 마음 여전히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 모아가 지금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섭섭합니다. 계속 지금 이 불만 불평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참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지금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하기도 전에 갈증으로 모두가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다 시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돌보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걸 봅니다. 이 새 왕 분명히 욕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군사력 에돔까지 함께 사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어디에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엘리사를 통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한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장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당신을 볼 때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래도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사밧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 하나의 물 갈증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온전해지자, 이만큼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도요 온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제하지 않았죠. 그 산당에 많은 백성들이 와서 우상을 섬기는 것, 그냥 그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또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아합 왕을 향하여 이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함께 관계를 맺는 것, 함께 정략적으로 동맹을 맺는 것 하나님 싫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의 시발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살리신 많은 역사들이 있지요.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자족들을 살리게 해주셨죠. 창세기 45장 5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때로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거짓이 있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 그 모임을, 그 모습을, 그 가정을 하나님께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자녀들과 함께 축복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하고 기도의 중간쯤에 이제 아이들을 이곳에 와서 안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목사님과 함께 안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마음 속에 이 말씀을 묵상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연약하고 여전히 참 연약한 부분도 많고 부족하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어떻게 뭔가 이루어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그 가는 곳곳마다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그 사업체가, 그 귀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살 수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부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서 온전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임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작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데 결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결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손이 보여주면서 하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1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7일 동안 물이 없어서 이제는 물이 다 떨어져서 갈증이 막 치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힘이 지쳤습니다. 전쟁할 힘도 없는데 마지막 힘을 다 모아서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합니다. 생뚱맞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건기였거든요. 우기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면은 좀 기대를 하고 물이 흘러오면은 여기다가 웅덩이를 파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한데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건기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다음에 다음 17절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너희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게 해주셔서 너희 짐승과 너희들이 다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비도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비가 온다 할 때 바람도 좀 불고 날씨도 흐리고 구름도 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족히 마시게 해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가 어느 때예요? 어느 때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 웅덩이를 파라고 합니다. 전쟁통에 목이 말라 있는데 그래도 순종을 하네요. 더욱이 물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그러면 큰 일이 뭐냐? 이 모압을 완전히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18절 보실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통하여 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모압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해파하고 성읍들을 치고 좋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좋은 샘들을 다 메워버리고 그 밭들, 좋은 밭들을 다 돌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이 큰일까지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물이
흘러나와서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서 그 물이 가득 넘쳐서 짐승과 사람들이 충분히 물을 마십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모압도 정복이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연합군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놀랍습니다. 이 연합군이 물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반대편에 있는 모압군이 어떻게 보는가를 보십시오. 우리 22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비가 올 때가 아닌데, 그렇죠? 비가 올 때가 아닌데 저 멀리서 연합군의 진지를 보니까 전망천 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빛깔이 무슨 빛깔요? 핏빛인 거예요. 그 땅이 좀 붉었습니다. 그리고 햇빛에 비치니까는 그게요 정말 새빨간 핏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오판을 합니다. 지금 비가 내릴 때가 아닌데 저렇게 피가 가득한 걸 보니 세 왕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워가지고 서로 피 흘리며 다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저기 가서 마음껏 전리품들을 가져오면 되겠구나. 노략자들이여 가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갑니다. 다 가져오자는 마음으로 달려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판을 한 겁니다. 연합군은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여 그 갈증을 다 해결하여서 식은죽 묻기로 이 모압군을 다 쳐버립니다. 엘리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의 성읍들을 다 치고요, 좋은 샘들을 다 메어버리고요, 좋은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요, 그 좋은 밭들을 다 돌밭으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종복했는데 오늘 25절에 보면 길하레셋까지 나갔답니다. 그것은 수도입니다. 수도 앞마당까지 갔던 거예요. 이제는 다 승리할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갈증으로 말미암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엘리사를 통하여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죠.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이 모압이 오판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사실 연합군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맞죠? 그냥 있다가 달려오는 그 아무런 준비되지 않던 그 모압군을 향하여 그냥 식은죽 묻기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과 때 우리의 욕망이 있고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핍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데 언제입니까? 열왕기하의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냥 예레미야가 아침이 되어 새 날이 밝았을 때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소제 드릴 때. 이 소제는 번제와 함께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소제입니다. 특별히 이 소제는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소제의 뜻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것을 그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교회 가면 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내 신앙이 있으면 그래도 좀 안정이 있을 것, 위로가 있을 것 같아. 때로는 교회를 통해 여러분 누리는 것도 많이 있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요? 소재. 그래서 이 책을 읽는 1차 독자인 바벨론 포로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이 불완전하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그때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를 찾을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간히 여기서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닥치는 정부와 또 공안들 때문에
사역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중요한 자료들은요, 그들이 못 본다고요. 못 보게 잘 숨겨놓은 걸 다 뒤집고 가져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시간이 한국교회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우리가 그래도 보호받은 것은 하나님 그 소년들의 기도, 하나님을 찾을 때였구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말레이시아에 다시 돌아와서 한 학기를 시작하는데요, 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보내고 정말 이 무슬림 땅에서 우리의 신앙 지켜나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의 시작이 조금은 부족했을지라도, 연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요, 그냥 이렇게 승리했고 잘되고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앙이 좀 부족할지라도 처음엔 여러분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신앙을 하나의 보증수표로 가지고 좀 달려가면 잘 될 겁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요 마지막에 보니까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불완전한 신앙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불완전한 승리로 마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온전한 신앙으로 다음에 내가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는 좀 더 온전한 신앙으로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모압 왕이 끝까지 저항을 하는데 도저히 이걸 견딜 수 없으니까 그들이 믿는, 모압이 믿는 신, 그때 금오수 신이었거든요. 금오수 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모압 왕이 외사가 자기의 친아들 맏아들을 그 가운데 성벽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을 불러 태워 금오수 신에게 제사로 지냅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죠, 인신제사. 그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3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성에서, 성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연합군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모압 왕에 떨어지면 되는데 보니까요 다르게 평가되고 있네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지? 저는 이게 말씀이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았습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무서운 신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내려, 새 번역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황하여서,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에게 내릴 재앙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 문장이요 이 원문도 보고 제가 여러 책을 찾아보니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들에게 임했다는 것도 있고요, 모압에게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그 첫 마음부터 잘못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다가 지금 진노를 내렸다는 것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오수 신에게 드리는 그거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경로, 분노가 일었다고, 당황스럽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분분합니다. 다만 똑같은 것은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군이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각기 돌아갔다는 거예요. 온전한 승리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면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놨어요. 왜요? 왜 엘리사를 통하여 연합군이 들어갔을 때에 성읍을 치고 샘을 메우고 나무를 다 좋은 나무를 베게 하고 그 좋은 밭들을 다 돌밭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모압을 치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욕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들어가서 20만 마리의 양털을 조공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아예 그것을 싹둑 끊게 하셨습니다. 그 좋은 성읍들을 다 해파하게 만들고요, 좋은 나무들, 좋은 열매들 못 맺게 다 끊게 했습니다. 샘들도 다 메우게 해주시고요, 좋은 밭들도 다 돌밭으로 만들으니까 양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요, 이미 그 시작을 아시고 이미 그냥 양털 20만 마리의 조공을 받지 못하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승리입니다. 불완전한 승리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무리 선민 이스라엘이라도 그 욕망이 있고 그 신앙을 가지고 보증을 가지고 오더라도요,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도와주시지만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저도 참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곳에 와서 7개월 8개월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가 왔으니 좀 교회가 부흥되고 김기건 목사 좀 더 와서 뭔가 좀 잘하면 좋겠다, 은근슬쩍 제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 마음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곳에 와서 우리 아이들, 내 사업, 내 가정 좀 더 나아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신앙까지도 나의 하나의 보증수표로 와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는데요, 이만큼 섬기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물론 도와주시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끝내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불완전한 승리를 얻을까, 이런 마음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외 이주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정말 안주하게 되는 걸 봅니다. 영적 도전과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을 잊어버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저 내 자녀 학교 보내고 내 사업, 내 가정, 내 일터 챙기기 바쁩니다.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정말 이곳에서는요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살지 못하면 정부의 도움 없습니다. 정말 맨 땅에 헤딩하다가 안 되면 정말 어디에서 돈을 구해야 될지, 어디에서 살아갈지 정말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서서히 후순위가 되고 밀려납니다. 그리고 뭔가 좀 나를 위해 좀 기도할 사람을 좀 보증수표처럼 좀 데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좀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래도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어려울 때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있습니다. 또 함께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옛날의 신앙의 추억으로 우리의 신앙의 추억의 앨범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불완전한 신앙에서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불완전한 승리로 위안을 삼지 마시고, 해외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동기들을 좀 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그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혼재되어 있는 우리의 욕망과 신앙의 모습,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 서서히 우리의 욕망과 그것이 커지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차갑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런데 하면 그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무지하게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성도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면 그 열매까지도 생명의 맛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이후에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K의 중앙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그 동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하나 바르게 세워나가서 불완전한 신앙으로 불완전한 승리를 위안을 삼지 마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승리를 통하여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